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고발하리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고발, 정죄, 이게 전부 다 법정 용어입니다. 고발 많이 들어보셨죠? 또 정죄는 판사가 땅 두들기는, 당시에는 무죄요, 유죄요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년에 고발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50만 건이 해마다 고발이 접수됩니다. 하루에 1600명 이상이 고발을 당하는 고발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뿐 아니죠. 베이징 올림픽, 그 순수해야 되는 스포츠 정신이 있어야 될 그 올림픽에서도 수많은 고발이 지금 올라가죠. 심판들의 아주 편파 판정, 부정 심판, 이런 거에 격분한 나라 대표단들이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막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심판이 없나, 이렇게 우리도 막 속상하고 선수들은 펑펑 울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고발이 많을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고발자란 뜻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꽉 장악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고소 고발에 걸려서 법정을 드나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적으로 또 고발하죠. 여기 계신 가정에서, 그죠? 부인이 남편을 막 고발하죠. 친정집 가서 엄마 이서방 있지? 나쁜 놈이야. 막 자자 하면서 막 남편을 고발하지요. 응? 그 남편은 막 억울해 죽겠죠. 펄쩍펄쩍 뛰죠.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고발하죠. 우리 아빠는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여가고 우리 엄마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모습들 흔히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내가 나를 고발하게 만들어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도 아이고, 그 죄책감에 당해가지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왔지만 날 아시기나 할까? 내 기도는 들으시기나 할까?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난데,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이 있던 왕이 언제인지 아세요?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특별히 재산 분할 소송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결혼을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자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소 고발건이 막 올라갔는데 책 한 권이 딱 나오면서 없어졌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흥부전입니다. 흥부놀부 이야기를 백성들이, 세종대왕이 찍어낸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여태까지 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고발하고 재판을 하려고 했던 백성들이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흥부가 좀 바보같이 살아도 하늘이 나중에 제비 다리 사건을 통해서 박에서 좋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네? 아주 놀부처럼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놈은 하늘이 다 망하게 해서 흩어서 동생한테 몰아주네? 이게요, 조선 팔도에 쫙 펴지면서 다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 갈 게 없다. 하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많던 고소 고발건이 탁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흥부전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신 분, 고소고발을 당하신 분, 가정에서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다녀서 미치고 팔짝 뛰는 남편들,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인정 안 하고 자꾸 나를 비난하는 그런 억울하신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고소고발이 난무한 이 시대에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나오는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설명한 후에 진짜 기쁜 소식을 너네들이 이해했다면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 하는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은 고발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3번째 질문. 이 질문인데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라라는 새로운 문장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군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을 막 고발하고 욕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직장에서 막 나를 씹어댈 때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거. 따라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 선포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대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는 다 내 자신이 죄가 많아요. 찝찝해요. 스스로, 여러분 죄를 스스로 알죠?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전부 다 고개를 다 우리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라고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여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거 서로 잘 알아요. 아우, 쟤도 예수 믿어. 아우, 저게 무슨 집사야.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너무나 강하고 정하고 위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난 네 모든 실체를 알아. 근데 그냥 의롭다 여겨줄게. 이 말은 방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의인이라, 내 자녀를 삼았다. 네 성격이 개판인 거 내가 알고 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간섭할 거고, 때로는 네 인생에 임자를 만나서 그 못된 성격 깨트리기도 할 거고, 그리고 성경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뉘우치는 역사도 수십 번 할 거고, 자식 낳아서 너랑 똑같은 성격 가진 못된 놈 만나서 가슴앓이도 시켜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너네들 인생이 끝날 쯤 무렵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처럼 실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여기심이란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고발할 때, 특별히 사단이 야,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장로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해야 되죠? 누가 나를 정죄할. 그 다음 절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 많이 하죠? 아내가 남편을 딱 정죄하죠. 당신은 못된 사람이야. 이게 낙인 찍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낙인 찍는 바보 같은 부모들 많아요. 너는 아빠 닮아서 싹시 노래. 낙인 찍는 겁니다. 그 낙인은 안 없어져요. 애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팍 찍혀서 우리 엄마 아빠의 눈에 비친 나는 싹이 노란 놈이야. 그래, 이왕 망가진 몸 막 살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들 정죄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4가지 근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예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부활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갖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을 죄를 예수가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서 깨끗하신 예수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일평생 지을 죄를 딱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건호 목사의 죄를 내가 안고 갑니다. 이건호 목사는 무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만 가져갔나요? 내가 실수해서 받게 될 모든 저주를 다 끌고 가셨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 졌지? 그래서 망한 거야. 나도 동의합니다. 맞아,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망한 게 이게 속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세요? 3장 24절, 우리 누가복음 8장 34절, 그 옆에 뭐 하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판하면 1심, 억울하면 2심, 억울하면 완전히 대법원에 가는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유죄 그러면 끝나요. 감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최후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34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복음 대국교회 안무개 집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네요. 안무개가 순복음 대국교회 오늘 처음 왔네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고발당했다가 억울한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를 보고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스테판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판이 고발을 당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죽였던 재판석이에요. 살벌한 그곳에 젊은 스테판이 끌려갑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스테판이 이걸 보게 됩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고소고발 당해보셨나요?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근데 스테판은 그 고발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우편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교할 때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도행전에 스테판이 자더라. 성경에는 자더라. 실제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돌아가실 때 자는 듯이 돌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저기 저승사자가 보인다 발악을 하면서 죽기 때문에 염할 때요, 이게 옷을 못 입혀서 뼈를 부러뜨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무서워하니까, 이런 영화 보면 알죠? 이렇게 군인들이 총을 뻥뻥 쏘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할 때 하도 귀신들이 나타나니까 죽어가는 군인들이 저승사자를 보니까 괴로워하니까 그 총으로 귀신을 쫓는 의식입니다. 스테판은 하나님을 보고 그 우편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를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리고 자는 듯이 잠에 들어요. 당장에는 스테판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테판을,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시켰던 그 성전의 영적 지도자들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스테판과 예수를 고발했던 제사장들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란 타이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랍비들이 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교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발당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고발 공화국에 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심지어 교인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막 뒤에서 후욕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눈을 들어서 모든 재판관 위에 재판관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바쁘셔서 내가 재판하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 거 알기나 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뭐예요? 고발이죠.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한 거 알고 있어. 나 네가 고발당한 거 알고 있어. 네 아내가 남편이 싸돌아다니면서 네 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네 억울해서 펄쩍펄쩍 뛰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직장에서 네 동료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고발당하고 정죄감을 느껴서 기분 나쁠 때 펄쩍펄쩍 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 망가질 뿐입니다. 잠시 눈을 들어 모든 걸 알고 계시며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도 우주 만물이 뒤집어지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마음만 있으시면 나를 고발하는 그 인간을 한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언젠가 오셔서 모든 마귀 참소자들을 싹 없애버릴, 사탄을 없애버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예수님은 중보자, 성령님은 보혜사, 변호사. 내 모든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 줄 그분이 뭐래요?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치고 내가 할 말을 주신다라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고발을 당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나쁘게 얘기해서 펄쩍펄쩍 뛰고 싶으면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너희들이 어딘가에 넘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에 갈 일부터 시작해갖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넘겨질 때가 있는데 명심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신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더 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최고의 변호사가 나로 하여금 적절한 말을 딱 주시니 성령님께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서 억울함을 이겨나가라. 여러분 안에 최고의 변호사가 와 계시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있죠? 재판관, 중보자, 변호사 하나가 더 없네? 누가? 증인. 그죠? 내가 억울함을 다 본 사람, 목격자 있죠? 많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억울함에 전과 후와 전후 좌우와 얽힌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위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 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다 봤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증인들이 있으니 억울해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최고의 변호사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펄쩍펄쩍 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잃지 않고 누가 나를 고발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승리해.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사탄은 고발자예요. 사탄이란 말이 고발자라는 뜻이기에 이 사탄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선동해서 여러분을 막 정죄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소문을 만들 거예요. 씹어댈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억울하네 뭐하네 그러지 마세요. 미쳐 날뛰지 마세요. 오늘 말씀대로 대법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승리하라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최고의 변호사 성령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 입에서 무슨 말로 이 사태를 변호할지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남편들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중보해 줘야 돼요. 배우자의 약점이 보일 때 저게 보이는 게 나보러 중보기도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아내, 남편 내 눈에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빨리 그 부분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나가야 돼요. 아들, 딸들 향해서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저놈은 못됐어. 저놈은 싹시 노래. 그 아이들은 그 낙인이 뻥 찍히면요 평생 그 낙인은 가슴의 상처는 안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약점이 있네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약점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 딸 멋지게 좀 길러주세요. 이 아비가 어미가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